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인생이 참 불공평하다. 인생은 참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인생이 공평합니까? 모든 것이? 인생은 참 불공평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누구는 금수저로 태어나고 누구는 흙수저로 태어나기도 하죠. 누구는 태어났더니 내가 잘하는 게 그 사회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회에서 굉장히 인정받으면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지만, 누구는 잘하는 게 정말 많은데도 그 사회랑 그 시대가 인정해주지 않는 것들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인정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는 행복한 가정에 행복하게 태어나서 그 행복한 가정을 누리지만, 누구는 참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 아픈 사연이 있고 마음 아픈 사연의 그 가정에서 자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되게 극적으로 불공평하게 대비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함께 읽었듯이 야이로와 그리고 혈루증 앓은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이라는 것이 이 사람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어떤 토론을 주최하고 이런 부분 이 말씀을 정말 바리새인처럼 가르치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주체만 하는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좀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종교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반면에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은 회당의 근처도 못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결법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회당의 근처도 오면 안 되는 사람, 배척돼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이로는 높은 사회적 지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했듯이 혈루증 앓았던 여인은 사회에서 완전히 배척되고 소외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이로는 많은 학자들이 부유했을 것이다 라고 유추하고 있습니다. 그는 굉장히 돈이 많았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회당장이라는 그 타이틀이 어쩌면은 그냥 자원봉사자였을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돈을 벌지 않아도 돈이 많았을 정도로 부유했을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부유했을 것이다 라고 유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혈루증 앓았던 여인은 의료 비용에 모든 돈을 소진을 했어요. 아까 말씀에 읽었지만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 보고 많은 것들을 시도해보고 하면서 내가 돈을 다 소진해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이로는 12년 전에 태어난 12살의 딸이 있었고, 그 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의 가장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혈루증 앓았던 여인은 이 혈루증이라는 것을 12년 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12년 동안 정말 고통 가운데 살았고, 뿐만 아니라 그 혈루증이 처음 진단받았을 때 만약에 이 여인이 결혼한 사람이었다라면은 그 정결법에 인해서 나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아마 남편이 이혼을 하려고 했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결혼을 하지 않았던 싱글이었다라면은 나는 그냥 결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구나 라고 이렇게 소망 없는 그런 상태로 아마 12년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이 만약에 한국 드라마였다라면은 이런 거예요. 12년 전에 어떤 한 병원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막 응애 하면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너무 행복한 그런 그 아빠가 감격을 하면서 이 아이를 바라보는 거예요. 야이로죠. 야이로가 이 갓난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감격을 하고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너무 어여쁜 딸이 생겼구나. 그리고 그 야이로의 아내도 건강하게 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어미도 건강하고 또 아이도 건강해서 퇴원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퇴원을 하면서 그 병원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카메라 무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들고 정말 너무나 행복해하고 있는 야이로와 그리고 야이로의 아내 뒤로 굉장히 슬퍼하고 있는 여인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혈루증으로 진단을 받고 그 병원에서 나의 인생은 이제 끝이구나 라고 절망하고 있었던 그런 여인으로 아마 한국 드라마라면은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여인은 너무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내가 이제 혈루증으로 진단을 받아서 이제 남편에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이 남편에게 말을 하면은 이혼을 할 것이고, 그리고 또 내가 종교 지지자들한테도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말을 한다라면은 나는 사회적으로 배척당하고 그리고 또 소외당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굉장히 모든 것이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끝이구나. 나는 이제 가정도 있고 그리고 사회에서 나는 완벽하게
소외되는 그런 사람이 되겠구나라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12년이 지나서 이 사회적으로 배척당하는 그 12년을 살아내고 가족 이름도 살아내고 재산 소진도 살아내고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신다라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 사회에서 저주받았다라고 배척하고 이렇게 끼워주지도 않는 사람들, 그런 병이 있는 사람들도 상대하신다라는 예수님, 죄인과 함께 식사하신다라고 그런 소문이 자자한 이 예수님, 이런 예수님이라면은 내가 근처에 가서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지기만 한다라면은 치유받지 않을까, 치유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소문을 접합니다. 이 여인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경멸하는 사람들이 그분을 둘러싸고 있지만 수치심을 무릅쓰면서까지 예수님에게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25절부터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어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정말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12년 동안 그 알았던 혈루증이 예수님의 옷자락 한번 만진 거 가지고 치유가 된 거예요. 한순간에 치유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34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병으로부터 놓여져서 이제 건강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육적인 고통에서 이제 자유케 된 삶을 살아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육적인 고통이 끝났고 이제 치유가 되었다라고 선언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여인을 치유하시고 치유되었다라고 하시지 않고 구원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특별히 되게 큰 무리가 있었잖아요. 주변에 큰 무리가 있었는데 그냥 이 여인을 치유됐다, 너는 이제 깨끗하다라고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공적인 자리에서 이 혈루증이 죄와 저주의 산물이라고 취급받던 그 사회에서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년 동안 온갖 멸시와 거절을 받았는데 이 여인이 그것을 그 자리에서 끝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죄의 사람이 아니라 저주의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구원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치유된 이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뭐 어떤 옷자락을 만져서 옷자락에 어떤 마법과 같은 그런 힘이 있어서 치유됐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뭐 예수님의 그 능력을 언급하시지 않습니다. 뭐 예수님의 그 신성을 언급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케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정결법이 얘기하는 지극히 죄의 사람이었던 이 여인이 정결하신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치유의 이 장면은 단순히 그냥 혈루증이 나았고 육체적으로 어떤 회복을 얻었고 치유를 얻었고 이것이 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 전인적으로 회복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이 사회에서 정상인으로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었고 이 사람의 그 마음에 앓고 있었던 그 소가리를 해결해 주시고 그 혼을 만져주시고 그 영을 만져주시고 회복시키셨음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치유의 장면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아름답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치유가 모든 사람한테 아름답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에 한 명의 주인공이 더 있죠.
이 여인도 물론 체면을 뒤로 하고 예수님께 갈급함으로 나아갔지만 이 여인뿐만 아니라 자신의 체면을 뒤로 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무릅쓰면서 무리를 비집은 갈급함을 보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다른 하나의 주인공 야이로였습니다. 사실 본문의 시작과 끝이 야이로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끝이 되는데 이 야이로의 이야기를 이 여인의 이야기와 함께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설교 시간에는 특별히 야이로의 그 이야기를 이 여인의 이야기와 함께 보면서 믿음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한번 얘기해 볼까요? 믿음을 사용하는 방법. 네, 감사합니다. 네, 에베소서 6장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은데 에베소서 6장 말씀에는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에서 믿음이 뭐로 묘사되는지 혹시 안다라고 하시는 분 손 들어주실까요? 네, 믿음은 방패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말하네. 네, 믿음은 전신갑주에서 방패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그래서 믿음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어떤 공격이 들어올 때 그 공격을 막는 데 믿음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해하려는 것을 차단하는데 믿음이 쓰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이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은 믿음의 방패로 우리가 막아내야 되는 것이 많을 텐데 5가지만 야이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5가지만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야 하는 것 5가지. 첫 번째입니다. 사람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을 경외하는 마음. 사람을 경외하는 마음. 사람을 경외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경외한다는 것은 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이 나의 결정을 지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에 대한 남의 의견이 너무나 중요해져서 하나님의 의견보다 중요하고 내 자신의 어떤 신념보다 중요한 것,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남의 시선이 나의 결정과 선택의 이유가 되고 기반이 될 때 그것을 나는 사람을 경외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21절부터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아멘. 먼저 소개했듯이 야이로는 회당장이었고 그리고 회당장이라는 것은 종교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많은 종교인들에게 큰 화제거리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이단자로 여겼죠. 그리고 굉장히 자기들을 위협하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냐? 이 사람 우리가 지금 배척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 사람 돌로 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그 토론들이 열띠게 오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잘 알지만 그 외에도 많은 종교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긴가민가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인인 야이로가 큰 무리가 있는데 그 큰 무리를 비집고 예수님의 발 아래로 엎드려서 딸을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이것은 첫 번째로 물론 유대인 남성으로서 굉장히 수치와 그런 어떤 그 체면을 뒤로 한 것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는 종교인들 사이에서 내가 교리적 이단자의 편에 선 사람으로 몰릴 수 있다라는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내가 종교인으로서 내 커리어가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종교인으로서 손가락질 받고 저 사람은 잘못된 교리의 그 이단자의 편에 섰다라고 손가락질 받았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무리를 비집고 예수님께 가는 것은 물론 혈루증 앓은 그 여인도 굉장히 체면을 뒤로하고 굉장히 그 수치심을 뒤로하고 용기 내어 간 것이지만 야이로에게도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상황에서 사람들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너 그러면은 사람들이 우습게 볼 거야 라고 하는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인 것이 아니라 너가 지성인으로서 종교인으로서 체면이 있지, 아직까지 이 사람이 이단자인지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인지 모르는데 그렇게 가서 무릎을 꿇냐라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그 속삭임에 귀 기울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오직 간절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사람을 경외하는 마음은 우리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야이로처럼 사람을 경외하려는 그 원수의 속삭임에 믿음의 방패를 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고 경계해야 되는 것 두 번째입니다. 조급함입니다. 그렇게 내가 예수님 앞에 갈급하게 나아갔어요. 그 다른 사람들의 그 시선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그 체면, 그 모든 것들을 떨쳐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간절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설득당했어요. 예수님이 함께 오시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혈루증의 여인이 나타납니다. 야이로에게 이 여인의 치료가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름답지만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여인이 원망스럽진 않았을까요? 지금 내 딸이 너무 아파서 죽을 그런 지경에 이르러서 내가 이 치료자 대신 예수님을 데리고 내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새치기를 한 거예요. 이 여인이 원망스럽진 않았을까요? 혹은 이 여인을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이 원망스럽지는 않았을까요? 안 그래도 내 딸이 위독한 것 자체가 조급함의 이유가 될 수 있죠. 안 그래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빨리 데리고 가야 되는데 큰 무리가 있어서 예수님을 빠르게 데려가는 데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마저도 조급함의 이유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이 여인이 나타나서 새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빨리 가야 돼요. 내 딸 죽어요. 예수님 지금 급한 상황인 거 모르세요? 저기요 여러분 좀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여러분 비켜주세요. 이런 야이로의 그 조급함 속에서 예수님이 누가 나를 만졌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지 않을까요? 너무 답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 역시 예수님이시다. 위급한 상황에도 조급해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정말 인자하게 말씀하시는구나. 정말 인애로우신 주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역시 긍휼의 예수님이다. 저 여자는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아예 여기에 있는 것조차 환영받지 않아야 되는 사람인데 정말 소문처럼 죄인을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야이로가 반응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야이로였으면 정말 너무 조급해하고 너무나 답답해했을 것 같습니다. 33절에 보면은 여인이 사람들 앞에서 모든 사실을 예수님께 말씀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번역에는 이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다라는 것이 이야기의 전체를 말씀드렸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모든 자초지종을 설명해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 앓은 사람이 12년 동안 사회에서 배척받고 상처받은 사람이 12년간의 그 자초지종을 얘기한다는 것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짧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짧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 이야기를 구구절절 얘기했냐면은 그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에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얘기합니다. 여인의 이름도 모르는데 여인의 12년 전 상황과 여인이 어떻게 돈을 다 써버렸는지, 다 소진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저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은 치유되겠다라고 했던 그 생각의 과정까지 복음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야이로였다라면 이거 너무 은혜로운 간증 집회다. 뜻밖이네. 정말 오히려 좋아. 너무 은혜롭다.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예수님 지금 너무 급해요. 빨리 가셔야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막말로 12년을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라면은 지금 내 딸이 죽어가는데 저 사람은 솔직히 예수님 내일 치료하셔도 똑같이 12년 만에 치료받는 거고 똑같이 감동이고 똑같이 은혜지 않았을까요? 똑같이 이 사람 육적으로 치유되고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치유되고 전인적으로 치유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을까요? 저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거는 현대 사회에서 어떤 응급실에서 의사가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면은 지금 막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다른 사람, 조금 더 그 미루어도 되는, 조금 더 치료를 미루어도 되는 사람을 먼저 치료했다라면은 그거는 사회가 지금 모든 걸 뒤집고 일어나가지고 고소하고 난리 날 상황이다라고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이 부분이 너무나 공감이 됩니다. 야이로의 입장에서 너무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너무 조급하지 않았을까요? 그 간절한 야이로에게 조급함은 어쩌면 가장 믿음의 방패로 막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야이로는 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조급함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하는 것 세 번째입니다. 비교의식입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기적을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남이 기적을 먼저 경험을 하는 것을 지켜봤어야 했습니다. 내 기적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을 데리고 내 기적을 보려고 지금 가는 중인데 남의 기적을 먼저 목격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정말 원했던 그 기적을 먼저 받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내 기도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상황을 보면서 위축되고 너무 아프고 너무 슬퍼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조급함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받는 기도 응답에 대해서 축하해주고 그것을 기뻐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질투하고 섭섭해하지는 않았습니까?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안 되지? 하면서 불평한 적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그 사람과 나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한탄하고 내 자신에게 연민을 계속 이제 막 부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축되고 그런 삶을 반복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심지어 여러분의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데 내 삶에는 안 보이고 다른 삶에는 보이는 예수님의 일하심이 불편한 적은 없으십니까? 나는 막 배우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 나 이런 사람 주세요. 나 이런 귀한 자매, 귀한 형제 주세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연애를 시작하네. 뭐 청첩장을 돌리네. 질투나고 막 그러신 적 없으십니까? 나는 막 직장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직장에서 정말 일을 하면서 하나님 멋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비춰내고 싶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이루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옆에 다른 사람은 일이 너무 잘 풀리는 거예요. 막 일을 구하고 승진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배 아파하고 질투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정말 기뻐해주고 축하해줘야 되는데 나는 언제쯤 이런 반응으로 비교하신 적은 없습니까? 혹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저 사람만 사랑하셔 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들,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방패를 드셔야 합니다. 이 비교의식에 빠지게 하는 것은 원수의 거짓말이고 우리가 그 말을 믿고 그 생각에 빠져드는 것은 바로 원수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의식은 우리를 위축하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죽입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에 이 비교의식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비교의식에 빠지면은 공동체 내에서 다른 사람의 그 삶의 승리를 기뻐해 주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싸우는 것인데 그 사람의 승리가 나의 패배가 됩니다. 그 사람과 하는 일이 동역이어야 되는데 경쟁이 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다른 공동체가 어떤 부분을 잘한다더라 라는 말을 들으면은 그걸 기뻐해주고 오히려 그걸 들으면서 도전이 된다, 소망이 된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지 믿음을 다해서 그 도전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히려 비교의식에 빠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지 뭐 나는 여기 탈출하고 만다 이런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들고 비교의식을 막아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생에서 그리고 다른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그것이 나에게 비교의식이 되고 위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전이 되게 하고 믿음을 더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사실 간증의 순기능입니다. 근데 비교의식은 그것을 앗아갑니다. 야이로에게도
혈루증 앓는 여인이 치료받는 것을 보면서 아, 정말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분 믿고 소망을 가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옵션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비교의식과 그 사람의 기적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질투와 불만에 빠질 수 있는 선택지 두 번째가 있었습니다. 그 갈라진 그 선택 그 경로에서 야이로는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선택해야 되는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찾아올 것입니다. 그 순간들마다 믿음의 방패로 비교의식을 막고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내하며 성숙히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되는 것 네 번째입니다. 두려움입니다. 35절부터 함께 읽을 텐데요. 두려움입니다. 35절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야이로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렇게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저는 야이로가 참 마음이 부드럽고 성숙한 사람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 곳곳에 발견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무리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 생각을 이미 읽으시고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느끼는 그 어떤 불신과 감정들을 간파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는 장면들이 몇 가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야이로가 어떤 마음을 느꼈을지 잘 아시고 계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생각을 그리고 그의 느끼는 감정을 당연히 간파하셨을 텐데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저는 아마 야이로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라고 해석해도 그래도 무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은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에서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한테 찾아갔는데, 내가 간절하게 그렇게 내 체면을 버리고 나의 모든 사회적 직위야 이런 존엄성을 버리고 내가 예수님의 간절함을 가지고 찾아갔는데 내 딸이 죽었다니 되게 허탈한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혹은 여인을 보면서 이 여인 때문에 그 딜레이가 생겨서 그 지연이 생겨서 예수님께서 내 딸을 치유하시지 못한 거야 이렇게 하면서 원망과 화를 낼 수 있지도 않았을까요? 혹은 그냥 그 딸이 죽었다는 것 자체가 그냥 너무 슬퍼서 그 슬픔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거기에서 소망을 잃고 그냥 엎어질 수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당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물론 이제 야이로가 다른 감정들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경계하라고 하신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이 두려워하지 말라였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그 두려움을 느끼고 두려움을 직면하는 그 가운데서 믿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상황에서 믿음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그 믿음의 방패를 사용할 줄 아는, 사용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훈련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막아내야 되는 것,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의심입니다. 마가복음 5장 37절에서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와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아까 좀 다루었지만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굉장히 공개적인 방법으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그런 가운데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설명을 했지만 그것은 이 여인에게 필요했던 치유는 그냥 육적인 그런 치유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치유되고 그의 어떤 그 존엄성이 회복이 되어지고 이 사람은 죄의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이 그 사회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선언되어져야 하는 것이 그 여인에게는 전인적 회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공개적인 곳에서 그렇게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실 때는 굉장히 비공개적으로 하십니다. 굉장히 사적인 공간에서 사적인 방법으로 비공개적인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만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3명의 제자만 특별히 선택을 하셔서 그들만 따라오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야이로의 집에 갔는데 그 야이로의 집에 그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고 슬퍼하고 울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내쫓으십니다. 나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이를 살리신 후에 마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 것을 당부하시고 강조하십니다. 이토록 신경 쓰시면서 이렇게 사적으로 그리고 비공개적으로 이 아이를 치유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두 가지 이유를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굉장히 인격적이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에 맞게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공개적으로 사회적 회복과 확증이 필요한 여인에게는 그에 맞는 기적을 행하셨고, 죽은 야이로의 딸에게는 그 딸의 그 죽음과 그 부활의 그 순간에 그 존엄성을 지켜주십니다. 그 시간을 굉장히 신성하고 소중한 시간으로 지켜주십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것을 당부하셨다라고 하는데 야이로가 종교인이잖아요. 회당장이잖아요. 제가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제가 PK인데 제가 모든 PK를 그 목회자 아들을 제가 대변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종교인의 아들로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찾아와서 이 종교인 야이로가 만약에 이 기적에 대해서 간증을 한다라면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많이 퍼져 나갔을 것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좋은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딸에게는 그게 되게 고통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공감하는 PK가 이 방 안에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딸한테는 그게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가장 연약했던 그 순간이 어떤 종교적인 취지를 이루기 위해서 소문의 화두가 된다라면은 그거는 좀 상처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인격적이고 소중히 여겨지는 그 방법으로, 사적인 방법으로, 정말 이 존엄성이 지켜지는 그 방법으로 이 딸을 치유하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참 인격적이시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특별히 이 달리다굼이라고 말씀을 하신 그 말은 아람어인데 이 뜻이 그냥 한국어로는 이제 소녀여 일어나라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어떤 한 아버지가 아이를 깨울 때 하는 말, 그런 스윗한 말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어떤 아비로서 깨우는 말을 한 거예요. 되게 스윗하게, 되게 인격적으로. 그런 예수님의 인격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12살의 나이 때 나의 이야기가 그 순간에 물론 만약에 이렇게 나누어졌다라면은, 간증이 되었다라면은 좋은 그런 결과들도 있었겠지만 그 순간에 나의 이야기가 소중히 여겨짐으로 인해서 그 소녀는 평생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 동안에 그때의 감사에 보답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기적을 경험한 감격도 같이 성숙되어지고 성장하면서 그에 따라서 신앙도 아마 깊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PK로서 어릴 때의 기억을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인격적으로 우리의 각자의 삶에 맞는 역사를 하시는 예수님을, 그분의 성품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예수님께서 되게 비공개적으로 사적으로 그 기적을 행하신 이유의 두 번째가 아까 제가 드렸던 그 타이틀인 의심의 사람을 내쫓는 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이제 도착을 하셨을 때 그곳에서 이제 울고 있던 그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야이로의 집에서 그 아이의 죽음을 두고 울고 있었던 이 사람들의 울음이 진심이었을까요?
저는 진심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세기 유대 사회를 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직업이 하나 있었는데 울음꾼이라는 직업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아마 1세기 유대 사회에 살았다라면 굉장히 돈을 잘 벌었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울음꾼이라는 그런 직업이 있었다라고 해요. 실제로 이제 어떤 그 장례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울음꾼들을 이렇게 고용을 해가지고 그 애도하는 기간을 돕는 그런 사회적 그런 문화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이 울음꾼들이 몇 번 등장을 하는데 특별히 이제 아모스서에 보면은 그 울음꾼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고용되는 그 울음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럽게 잘 우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여인들 중에서 서럽게 잘 우시는 분들이 장례식에 가서 울어주면서 애도를 돕는 직업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셨을 때 이 우는 사람들은 이 정말 야이로와 그리고 혹은 이 소녀와 좋은 관계가 있어서 그것을 슬퍼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그냥 죽었으니까 형식적으로 내가 울어야 되는 직업이라서 와서 울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할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여기 있냐? 너네들 이 울음꾼들 왜 여기 있냐? 너네들이 여기 있을 때가 아니다.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울던 이 사람들이 갑자기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웃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이 진정성 없는 울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비웃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기적 전에 이 불신의 목소리를 쫓아내는 작업을 먼저 하셨습니다. 우리가 달리다굼 소녀여 일어나라, get up,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기적의 순간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의 순간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나가라, get out이라고 이렇게 내쫓는, 불신을 내쫓는 작업을 먼저 하셨다라는 것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기다리시면서 여러분들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어떤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도를 하면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마음으로 계속 이것을 불러일으키기만 바빠 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불신의 목소리를 제거하는데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는 울음꾼들이 있지 않나요? 나를 위하는 사람들 같지만 나의 애도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 같지만 내가 정말 가장 믿음이 필요할 때 오히려 불신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까? 오히려 내 안에 의심을 키우는 사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나의 믿음의 선언에 비웃는 사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울음꾼이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핸드폰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고 나에게 안락함을 주는 것 같고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같지만 정작 내가 믿음이 필요할 때 나를 의심케 하고 내가 세상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이 여러분 삶의 울음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는 울음꾼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핸드폰이, 어떤 물건이, 내가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은밀하게 울음꾼으로 침투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울음꾼을 내쫓으셨듯이 내 삶에 침투해서 나에게 의심을 주려고 하고 불신을 주려고 하는 그 영향력들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십시오.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십시오. 내쫓아내십시오. 예수님이 그들을 내쫓아내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 불신의 영향력들을 내쫓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공간을 불신이 아니라 믿음의 환경으로 바꾸는데 우리가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믿음의 방패를 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또한 한 가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정작 나는 누군가의 삶에서 울음꾼이 되진 않았는가? 정작 나는 누군가의 삶에서 울음꾼이 되지는 않았는가? 그 사람의 불신과 의심을 도둑고 있지는 않는가? 솔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무언가를 하려는 사람에게 나는
겉으로는 내가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하지만, 겉으로는 내가 그거 해봤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가 너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에게 주신 마음을 믿음으로 표현하면은 안 되는 이유, 실현하면은 안 되는 이유, 안 되는 이유, 가능성 없는 이유만 늘어내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그 믿음이 비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심해 봐야 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나는 누군가에게 울음꾼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솔직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의심을 돋우는 울음꾼 노릇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울림 공동체가 믿음의 언어가 오가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서로의 믿음이 더해져서 그것이 기쁨이 되고 능히 감당치 못하는 것이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누군가 믿음이 있을 때, 누군가 무언가를 하려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비전을 품고 하려고 할 때 불신으로 그것을 꺾어내리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아 그래 그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면 우리 같이 하자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고 불신을 막고 불신을 내쫓는 그런 데 힘쓰고 능동적으로 믿음의 방패를 드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울음꾼이 있다라면은 여러분 오늘 그것들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나에게 계속 의심과 불신만 늘게 하고 믿음의 사기를 저하시키려고 하는 것이 있다라면은 오늘 우리가 그것들을 해결하고 끊어내기 원합니다.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기 원합니다. 아멘. 하지만 또 내가 다른 사람의 삶에 불평만 하고 불만만 하고 불신의 말만 하고 있다라면은 나의 그 언어적인 습관도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